다니엘서 7장은 정신을 안 차리면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6장까지 내용은 대충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오지만은 실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잠이 오거든 일찍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개망신, 소망신, 오리망신 다 당하지 말고.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종말까지 일어날 나라들을 쭉 읊어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종말까지.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느 나라가 다스릴 때요? 바벨론이지, 바벨론. 바벨론이 다스릴 때니까 바벨론이 다스릴 때부터 종말까지 일어날 나라들을 쭉 했다고요? 읊어놨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말 것이고 망할 것이고 어디가 일어난다? 메데바사가 일어난다. 메데바사도 망하고 뭐가 일어난다?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왕 알렉산더가 일어난다. 헬라왕 알렉산더도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누가 일어난다? 로마가 일어난다. 로마는 진짜 괴물이, 다른 것들은 짐승이라면 로마는 괴물입니다. 진짜 안 망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망하고 또 누가 일어난다? 열왕시대, 열불시대가 일어난다. 열불시대도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그 끝에 누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로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발이 없이 7년도 안 돼서 택 망하고 누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난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요까지가 7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은 두 나라 이야기다. 뭐요? 두 나라 이야기. 여러분 7장을 보면 많은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유한한 나라, 건세와 능력과 영광이 뭐한 나라? 유한한 나라. 유한하다. 계속 바뀐다.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권세가 바뀌고 영광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뜻 보면 안 망할 것 같고 안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열왕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시대도 안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 나라 안 망하려고 핵 개발하려고 하고, 지 나라 안 망하려고 무슨 스테일기 오만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붕붕 날리고 띄우고 그 다음에 쏘는 것들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군바리들 다 세워놨고, 바다에는 해군, 공중에는 공군, 땅에는 육지군이야? 육군, 이런 것들을 다 세워가지고 철통방위, 이러면서 독도는 니꺼 내꺼, 이러고 다 눈깔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열왕도 망할 것이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안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는 나라다. 유한한 나라다. 또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누리는 나라다.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물으시느냐? 야, 어디 살래? 야, 네가 어디에 적을 두고 살래? 가보고요. 가보면 세상에 가 있다고. 그럼 세상 나라 망할 때 같이 쫄딱 망해가 지옥 가 있다고. 지금 찍고 지금 정해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찍고 지금 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산다면 그 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풀어질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적을 두고 살고 이 세상 영광에 적을 두고 산다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디요, 이 나라에 적을 두었는디요 이러고 내가 세상에 온갖 마음이 다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많은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두 나라 이야기다. 유한한 나라, 이 세상 나라. 안 망할 것 같지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망하고 없어질 나라. 그 다음에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누리는 나라. 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뭐 해라?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를 가리켜 외국인이라 나그네로라 소개하고 살았다 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집을 짓지 않고 목자기 때문에 집을 안 짓죠. 그런 거 아닙니다.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친구는 벌써 시작할 때부터 뻗었네. 빨간 옷, 영광스러운 빨간 옷. 이야, 너 습관 잘 들인다. 야, 이제 초등부에서 방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야, 너 이름이 뭐니? 뭐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름은 뭐니? 이야. 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살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다지요. 그 다음 꿈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어나서 적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초대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43년을 해먹었습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총 67년 정도 나라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 뭘 해먹었으니까? 43년을 해먹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좀 심하게 잡으면 3분의 1을 해먹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에월모로닥입니다. 이 에월모로닥은 2년에 묵다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4년. 그 다음에 나보니 소알후드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1년.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한 13년에서 14년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마지막 왕이면서도 마지막 왕이 아닌 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3년째에 이제 정복을 위해서 원정을 위해서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나보니두스가 3년째에 갔습니다. 가면서 자기 아들인 벨살살을 세워서 야, 네가 내 원정 간 동안에 다스리라 했는데 벨살살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 벨살살이 오늘 본문에 세움을 받던 해, 요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연도가 대충 나오지요? 뭐로 나옵니까? 553년으로 나오지요? 에? 그러다가 이제 뭐 539년에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한 13, 14년 얘가 다스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무슨 환상을 봤느냐? 2절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하늘에 뭐가 불리더라?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뭐 잔잔한 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쓰나미처럼 바다가 이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늘에 뭐가 불어서? 내 바람이 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라도 동서사방에서 불어쳤다 치십시다.
막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쳐서 바다가 난리가 났더란 말입니다. 이 하늘의 내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에? 바람이 뭘 가리키는데? 환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늘의 내바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몰아쳤다. 이 큰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할 때에 짐승이 저끌이 도고 바다가 세상을 가리킨다 했지요. 에? 예. 여기도 이제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이제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내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이 어디에 불었다? 이 바다에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땅에는 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람이 땅에 현상계에는 뭘로 나타났느냐? 내 짐승이 일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람이 어디에 불었는데? 세상에 불었는데, 이게 현상계, 즉 세상에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내 왕이 일어났다고. 내 왕인데 그냥 내 왕이 아니라 제국을 이루었던 내 왕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이야기되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여러분, 지금 제국을 이룬 왕이 누구라? 현재는 사자로 비유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곰으로 비유된 메데바사. 요게 이제 이게 사자가 망하고 나면 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곰나라가 또 망하고 나면 표범으로 비유된 헬라왕 안덱산더, 이게 또 망하고 나면 괴물로 비유된 로마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제국주의가 일어났다가 다음 제국주의가 이 앞에 있는 제국주의를 탁 세리고 얘가 세계를 정복하고, 또 그 뒤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가 또 앞에 있는 나라를 탁 세리고 제국주의를 이루고, 또 뒤에 있는 나라가 탁 세리고 제국을 이루었다면, 나라가 여러분 왕들끼리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차지한 게 아니라면 뭘로 차지하겠습니까? 전쟁으로 차지한단 말이야. 쑤시고 째르고 지기고 쏘고 뭐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 왕에서 다음 나라로 바뀔 때에 온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피바다가 되겠지요. 요게 뭐냐? 이 세상에 큰 바다에 불어닥치는 내바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했지요. 그래서 우연히 여러분 왕이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막 피바다가 되고 환란이 부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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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를 주셨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나는 미래 역사를 쭉 진술하는 것을 볼 때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뭐다? 자신감이다. 하나님의 뭐다? 자신감이다. 세상 너를 내가 끌고 간다 새끼야. 네가 끌고 가고 네 나라 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간다. 네 가정 역사를 내가 끌고 간다. 네 교회 역사를 내가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자신감입니다. 왜냐? 이렇게 써놨는데 이대로 안 돌아가 보면 하나님 뭐 돼? 똥된다. 이건 좀 이상한. 하나님 보고 똥된다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돌아갈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진술해 버리는 겁니다. 봐라 이라고 막 진술해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내바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다? 환란이다. 이게 어디에 불더라? 바다 세상에 불더라. 이게 세상에는 뭘로 나타났느냐? 내 짐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 됐지요? 근데 모습이 각각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첫째 짐승은 뭐 같아 있습니까? 사자 같아 있습니다. 이 사자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이 사자의 느부갓네살을 비교한 것은 사자가 여러분 짐승의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이지요. 동물의 왕입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나라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뭐가 실렸더라?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 실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 비유됐고 이 사자가 뭘 가졌다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영광과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높였더니, 여러분 6장에서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리오는요, 메데바사 제국 중에서 메데왕 다리오는 여러분 다니엘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고심하고 방법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이게 여러분 뭐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을 지가 꿈을 말 안 했다고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는, 성격도 지랄형이었지만은 그래도 찍소리도 안 하고 이게 이루어질 만한 영광이, 특별히 하나님이 입혀준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또 뭐를 가졌다?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날개는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날개가 뭘 가리킨다고요? 군사력을. 근데 그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독수리는 또 세종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직업병이지요. 직업병,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지금 다니엘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는 중입니다. 근데도 막 자세히 꼬라보고 이랍니다. 여러분, 첫째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이야 저 대단하다, 센데 이러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꿈에도 꼴쳐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나 교사나 이런 거는 이래 안 꼴쳐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뭐 희한하네 이라고 자는데, 이 아들은, 이 선지자들은 직업병입니다. 이게 막 저기 뭐지, 우와 대단한데 이러면서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뽑혀버립니까? 날개가 뽑힙니다. 세력이 뽑혀, 군사력이 뽑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뽑히면서 노태우의 영을 받습니다. 옛날에,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애들은 여러분 노태우가 여러분 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 나 보통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이 심하게 해묻지만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이게 갑자기 노태우의 영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내가 보는 중에, 와 쇠락하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날개가 뽑히니까 두 발로 서게 됨을 받았지요. 옛날에는 횡횡 날라다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막 짐승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주석에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주석의 100%가 그 이야기라고 써놨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때는 잘 나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그 다음 왕부터 에월모라닥,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셀, 그 다음에 나보니소알후더,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 요때 그 느부갓네살 때만 뭐가 있었고, 사자의 영광과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그 왕이 죽고 나서는 그 뒤에 일어나는 다섯 왕들은 아무 희발이도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물론 강하기는 하지만은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보통 사람 정도의 어떤 영광과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동사가 대부분 그 뒤에는 다 그렇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뽑혔고, 와 저거 센데 하고 보는 중에 뭐가 뽑히고,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날개가 뽑히니까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보통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된 거 아니면 뭐 받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사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사하고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나중에 키워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또 뭐 그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하리라, 이 꿈을 이 생각하고 잘 때에 그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꿨대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신상이 뭐 머리가 바뀌고 이런 꿈들을 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의 흥망성쇠, 그거 사람한테 달린 것 같고, 국가의 흥망성쇠, 그거 국가한테 달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란 말입니다. 왜? 바벨론 나라가 갈 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둘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 같습니까? 곰발바닥, 새발바닥 뭐 이런 거.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은 여러분 어디를 가리킵니까? 메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곰에 비유된 것은 그 힘과 그 다음에 그 통치 범위가, 나라를 세계를 정복한 범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크고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장에는 금머리로 비유됐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메대 바사는 뭐로 비유됐습니까? 영광은 못하지만은 은가슴에 비유됐다지요. 그래서 덩치가 더 크고, 여러분 이제 뭐 힘이 더 셀 것을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느부갓네살이 사자에 비유됐다면 여기 곰에 비유된 것은 곰이 힘이 세나 사자가 힘이 세나? 예, 사자가 여러분 뭐 백서의 왕인 것은 뭐 동작이나 용맹성이나 이런 거를 뭐 토탈해가 볼 때 그렇지, 원래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그럼 뭐 사자가 이기나? 곰이 이기지. 곰이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데바사는 정복 사이즈도 뭐 심지어 4배나 더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나라, 그래서 곰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뭐 했다 했습니까? 몸 한쪽을 들었다 했습니다. 몸 한쪽을 들은 것은 뭐 이거죠, 이거. 몸 한쪽을 들었다는 말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돼서 누구를 쳤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쳤거든요. 바벨론이 너무 강력한 나라라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 혼자로는, 메대 왕 다리오가 지 혼자로는 정복을 못하겠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를 꼬십니다. 야, 내 정복 전쟁하려고 하는데 야, 같이 갈래? 그때 당시에 고레스는 이제 지 사이고 또 조카기 때문에, 외삼촌이 되지요. 그래서 조카기 때문에 외삼촌의 말을 무시를, 장인이자 외삼촌의 말을 무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전쟁을 딱 해보니까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자기가 주왕이고 이 전쟁을 이제 이끌었던 첫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다리오는 나이가 지금 62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정복할 때가 62살이거든, 맞지요? 그러니까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는 이제 막 일어나는 뭐 30대 이런 뭐 60살이니까 사이니까 30대 이런 신흥 세력이고 젊고, 그것도 전쟁을 잘했습니다. 고레스가 전쟁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왜 그 시절에 피해싱하고 있는 뭐 있는 거, 이 바사왕 이런 것들, 이게 바사왕이, 걸마가 바사왕이거든요. 크섹스라는 역사의 뭐 이름은 다른 왕이지만 그런 왕들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위세가 다리오에서 누구에게로? 고레스에게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몸 한편이 들렸다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8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한 장 제껴서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 찾았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뿔 가진 뭐가 있습니까? 수양이 있는데 이 순양이 두 뿔이 다 뭐 해도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그럼 이게 뿔이면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이 더 긴 것은 어디에 나중 나온 것이더라.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해석해 보면 그 수양이 메데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데파사인데 이 메데파사가 두 뿔은 왕을 권세를 가리키잖아요.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더라.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바사왕 고레스가 더 힘이 강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고레스는 뒤에 나온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요거를 곰에 비유하면서 곰의 몸 한쪽이 뭐였더라?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제 뭐 이해가 안 오면 내 머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들립니까? 그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 삼형제가 물렸네. 갈빗대 삼형제가 물렸으니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곰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나? 그 입에 뭐가 있다? 갈빗대 삼형제가 있다. 새 갈빗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립이네, 립. 갑자기 막 식욕이 돈다, 야. 찬영아, 저녁에 립 물어 갈까?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가서 바산에 가서 그 이야기 했지요. 립을 먹고 싶은데 립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웨이터가 왔길래 이거 달라니까 이러고 갔습니다. 진짜 립을 가져왔습니다. 그 네 짱이다. 맛있던 갈빗대 세 짝이 딱 나왔습니다. 이 갈빗대가 어딥니까? 여러분 뭐 진짜 갈빗대 푸는 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헛소리 들을 것 없고 갈빗대는 애국과 구서와 서바입니다. 여러분 어디라? 애국과 구서와 서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는 39장까지 다 하세요. 그냥 1장에서 몇 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나머지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것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42장, 43장, 44장, 45장이 다 한 덩어리인데, 똥덩어리 아닙니다.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에 보면 4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속량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값주고 사는 걸 속량한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한테 네가 풀어주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대가로 속량물로 애국과 구서와 서바를 주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네 앞에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도 애국과 구서와 서바는 정복 못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애국과 구서와 서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요 세 나라를 선물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야기해 줬다고요?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에서 들이미면서 지는 7장에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1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가 7장에서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라가 바사 나라인데 페르시아인데 8장에 보면 또 벨사살 3년의 꿈을 꿨는데 그 나라가 두 번째 일어나는 이게 여기는 수양으로 비유되면서 수양은 메데파사라고 하나님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메데파사가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메데파사 왕이 일어났을 때 나라의 2인자로 다니엘이 여전히 있었거든. 이사야 보여주고 직분 이야기 해주면서 당신이 그 다니엘이 다리오가 다스릴 때 원정을 들어갔다 했지요. 당신이 원정을 앞으로 들어가면 애굽을 얻을 것이다. 이집트를 네가 전쟁해가 이길 것이다. 네가 이집트를 이기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할 것이다. 네가 그리고 그 옆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세 나라를 정복하거든. 이사야 42장, 43장, 44장에 있는데 44장, 43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네 이름을 44장 끝절에 쓰면서 44장 끝절과 45장 끝절에 보면 고레스라고 써놨거든요. 이 고레스가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 말씀에 수종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그는 세상의 왕이라 하면서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 하고 포로 해방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포로 해방의 속량물로 하나님이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준 거, 이게 갈빗대 세 짝입니다. 여러분, 됐나? 이걸 주면서 하늘에서 소리들이 있어 가로되, 복수로 쓴 것은 천사들이 전달했겠지요. 에? 아니면 하나님을 강세형으로 할 때에 엘로힘으로 써서 복수로 써. M이 붙으면 복수인데 복수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시켰거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뭐라느냐? 야! 네가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 누구를 가리킨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12, 3년쯤 뒤에 일어날 메데바사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를 이야기하고요. 그가 몸 한편이 들리고 그 다음에 입에 갈빗대 세 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건 네 거다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왕이 누굽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날개 달린 사자,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망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돼서 택망했습니다. 곰, 사자보다 훨씬 힘도 강력하고 정복한 나라도 많고 다스린 기간도 2배 이상 많은 것 같은 이 곰도 안 망할 것 같은데 틱 망해버리더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표범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표범은 헬라왕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뭐가 있더라?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가 표범에 비유된 것은 정복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표범이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달립니까? 글쎄요, 내가 표범이 아니라서. 준영아, 네가 뭐 오래 살았으니까 표범이 몇 킬로 정도 달리나? 누가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없나? 윤성모 집사, 표범이 몇 킬로 달리나? 그럼 박성경이다. 박성경 은사 90kg입니다. 90kg. 강동우 뭐라 카노? 70kg. 아하. 다른 뭐 더 쓸 사람 없나? 이제 이걸로 마감할까?
최고 속도가 110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할 짓이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꾸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다른 놈을 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우리 교회 3대 네이놈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원조가 여러분 저 윤성보 집사고, 그 다음 네이버가 박성경 권사입니다. 뭐 여러분 그냥 상식이 필요하면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 둘이, 그 강동우가 여러분 성경에 관계된 거 말고는 다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네이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표범이 여러분 뭐 100km, 열 받으면 110km까지 뜁니다, 여러분. 이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짐승이 110km를 달린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뒤께서 8장 5절을 읽어보면 헬라왕 알렉산더를 거기에는 숫염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뭐가 닿지 않더라 했습니까? 발이 닿지 않더라 했습니다. 이 수염소가 이렇게 수양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달리는데 뭐가 안 닿더라? 발이 땅에 안 닿았단 말이죠. 발이 땅에 안 닿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쿵푸 허설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셨나 보네. 그거 보면 어떤 여자, 뚱뚱한 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이름이 뭐야? 주성치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성치를 죽이려 해서 도망가는 내용에 이제 경주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막 빨리 달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의 날아갑니다. 삑! 이러다 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그게 뭐의 모습이다? 오늘 헬라왕 알렉산더의 모습이다.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저 아버지 빌립이 죽고 20살에 지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완전 금수저지요.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유럽을 딱 제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년 만에 소아시아를 다 정복해버려요. 여러분 소아시아가 지금 특기인데 저거를 2년 만에 여러분 다 정복했다. 이건 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0년 상간에 앞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가장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장 넓게 정복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징기스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복했고요, 단기간 정복한 걸로 비해서 나라가 최고 많이 정복당한 것은 헬라왕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최고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20에서 32살이 될 때까지 그 여러분 앞에 제국보다 2배, 3배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 누구 이야기고? 알렉산더 이야기 아이가? 뭐 누구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 그리고 여러분 33살이 되던 해에 인도를 정복해서 이 아시아로 넘어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말라야를 넘다가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열병으로 뭐 죽었다는데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뭐 열병이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도 몽달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젊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술 처먹고 뭐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린 상태에서도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방탕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33살 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정복도 빨리 했고 죽기도 빨리 죽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 죽고 뭐 요럴 때에 지금 얘가 다니엘이 꿈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등에는 뭐가 있어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내가 여러분 날개는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군사력을 가리킨다 했지요. 이 여러분 군사력 새의 날개 넷은 헬라왕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힘을 실어주었던 네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이 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날개에 비유됐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갑자기 죽고 나서
또 네 머리가 있으니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알렉산더가 마누라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식이 뭐 암살당했는 것 같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그러니까 자식한테로 안 가고 내 신하가 내 머리가 되집니다. 그래서 뭐 카산더는 어디를 차지하고 뭐 셀류쿠스 왕조는 어디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됐지요? 뭐 9장에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더.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제가 지금 저 뒤에 나오는 해석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막 뒤에 왜 안 하냐고 막 내보고 막 돈 내야 된다고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영화비 돌려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여러분 다른 짐승은 이게 무슨 표본 같아, 공 같아, 뭐 사자 같아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 넷째 짐승은 여러분 뭐 같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동사로 이 짐승의 모습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일단 뭐하다? 무섭다. 그 다음에 뭐하다? 놀랍다. 그 다음에 뭐하다? 매우 강하다. 네 번째는 뭐다? 쇠로 된 큰 이빨이 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다섯 번째는 저 뒤에 해석해 보면 발은 뭐를 가졌다? 노발을 가졌다.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어쩌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보더라. 자기가 정복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취하고, 예를 들어서 항복하고 뭐 이러면 뭐 놔둬야 되는데 먹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뭐하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발로 밟고, 로마가 한번 쓱 지나가면 그냥 폐허가 돼버리더라. 이게 여러분 막 그냥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여러분 뭐 지랄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짐승이면 얘는 괴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괴물입니다. 여러분. 괴물. 로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병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기억나시나?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마차 이 동태 중간에 뭐가 있어서 쇠로 된 칼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서 그냥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허리가 잘리도록. 근데 나는 또 목이 잘리네. 왜 그런지 그 신비하지요. 하여튼 다른 것들은 머리가 잘리고 나는 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뭐 이러면서 싹 지나가면 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큰 새로 된 이빨이 있어서 괴물이지요. 이걸로 먹었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다 못 먹는 거는 이빨로 부서뜨리고 아니면 발로 밟아보는 겁니다. 정복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괴물은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지요.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7절 중간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를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는 앞에 있던 뭐 느부갓네살, 뭐 곰, 표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포악하고 강력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망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열불이 일어난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고 나면 로마에서 열불이 일어납니다. 즉 로마가 망하면서 열은 여러분 만의 수거든요. 열은 뭐의 수다?
만의 수다, 충만의 수다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1, 2, 3, 4 이게 아라비아 숫자지요. 이게 여러분 BC AD 한 10세기경에 유럽어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면서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알려지기 전에는 그러면 숫자가 뭐냐? 각 나라의 글자가 거의 다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이 뭐 보통 알파벳 같은 게 있잖아요, 나라마다. 에? 우리도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런 게 있잖아요. 거의 이런 알파벳이 그 나라의 글자면서 숫자도 그 알파벳으로 썼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아라비아 숫자가 영입되기 전에는. 됐나?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 베이트, 김메르, 달레, 뭐 이오트, 헤이트 뭐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글자면서 다 뭐더라? 숫자가 있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은 무슨 수다, 뭐 3은 하늘의 수다,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다, 뭐 5는 무슨 수다, 6은 무슨 수다, 7은 완전 수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지요? 그게 여러분 글자면서 숫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10은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뭐 11, 11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12 갈 수도 있지만은 10은 여러분 만의 수입니다. 충만한 수. 그래서 열왕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10개의 나라로 로마가 망하고 쪼개졌다는 말이 아니라 충만한 나라로 뭐해졌다고요? 나누어졌다. 이제는 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온 나라를 정복하고, 물론 여러분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은 앞에 있던 제국들처럼 그런 제국주의는 안 일어나고, 이제는 자주국을 가진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이 일어난다. 이게 열왕시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일본이 다스리고, 중국은 중국이 다스리고, 조선은 조선이 다스리고, 남조선은 남조선이 다스리고, 북조선은 북조선이. 아니 저 용어가 북한 용어인데 고발하지 마세요. 간첩 아니에요. 경남 김해군 녹산면 미엄리 56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 현지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열왕시대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요?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이것도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다 직업병이에요. 열뿔 저거 신기하다. 왜 열뿔이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어떻게 한 뿔이 한때 로마가 어떻게 열뿔이 되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다른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뿔 중에 셋을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열 뿔이 여러분 열 나라가 아니다 했지요. 내가 열 나라가 아니면 자주국을 가진 나라가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이 열왕시대 돼 있지요. 근데 이 열왕시대의 맨 끝부분에, 즉 7년 대환란 요때니까 열왕시대 끝부분에 누가 일어난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다시 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열왕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다 적그리스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열왕으로 나눠져서 국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과 함께 어떤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되면 옛날 제국대 주의 때처럼 왕권이 다시 하나로 뭉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왕권을 뭉쳐서 제국을 이루는데 반대하는 것들, 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 왕을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은 딱 새 나라 왕만 뽑아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을 뽑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0개 중에서 3개니까 3분의 1은 좀 안 되지만은 거의 뭐 3분의 1 아이가. 그 3분의 1을 뭐 해버리면서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은 나중에 전부 다 죽여버린다. 지도자를 쳐버리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이것들을 치면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7개는 환영하고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다 취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 에? 그 뒷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저 그리스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첫 번째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이게 딱 세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있지요. 열왕이 딱 10개가 아닌 것처럼 이 세선 여러분 3분의 1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의 눈 같은 눈들, 이게 뭐 달러 같은 데 보면 왜 달러에 피라밋이 있고 그 꼭대기쯤에 눈깔이 하나 그려져 있지요. 이게 이제 지혜의 눈 뭐 이런 거지요. 모든 세상을 통찰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도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라는 말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무슨 놈의 뭐 신기가 있어서 통찰력이 있다기보다도, 물론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영광과 능력을 다 그에게 주기 때문에 신적인 통찰력도 있겠지만은 요즘으로 치면 이 뭐지,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CCTV나 그 다음에 어떤 바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알고 안 상태에서 관리할 것을 이야기해요. 통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통제력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마도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했다는 것은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해석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대들은 그의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지요.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 했는데 이 큰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를 세우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성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솔로몬이 세웠다 하세요. 1성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스룹바벨이 세웠습니다. 내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맞지요? 성전은 그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딴 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세운 것은 3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2성전의 보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예수님 때 헤롯이 성전을 세웠다는 말 있지요? 그거는 여러분 3성전이 아니고요, 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뭐라고요? 그게 이제 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한 6년 됐는데 뭐가 세기 시작하고 어디가 부사지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헤롯이 보수해 준 거고요, 3성전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맨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데가, 그게 여러분 성전 자리기는 하지만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마귀 새끼의 센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3성전이 세워져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면 그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저 이슬람하고 싸움을 해서 저 자리를 빼앗거나 아니면 무지막지한 돈을 주고 저거를 사거나 삼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 지금 재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금초대고 뭐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리가 저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저 자리가 원래 그 자리가 아니다 하고 고고학자들 몇 명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다른 자리를 셀이 막 억지로 그거하고 세뇌를 시켜 가지고 다른 데 지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전쟁이 벌어지거나 돈을 막 진짜 무지막지하게 쏟아서 이 땅을 바꾸.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돈 받고 바꿀 사람은 아니고요. 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삼성전이 세워지면 저 그리스도가 올 길이 거의 예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신상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요.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는 말은 자기를 이제 거기에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을 또 각 나라, 각 교회들 이런 데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황숭배하게 한 것처럼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 자기가 온 세계의 패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저 그리스도에게 다 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자, 그걸 반대하는 것들은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니까 경배라고 요구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맺히든지 다 때려 죽여버리는,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거나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여버린다지요. 그때에 저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부침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신상이 세워지고 나서 3년 반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를 지 마음대로 죽이고 주무리고. 여러분 요 저 그리스도의 위세를 봤을 때에 저 그리스도는 진짜 또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전신의 이 왕들은 안 망할 것 같아. 특징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벌 쉘이 막 에쿠스를 뜯어먹는 이제 강력한 곰이고, 에구쿠스 서바. 약간 발음만 좀 바뀌면 에쿠스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정복 속도가 여러분 110km입니다. 막 쉘에 가서 이것저것 다 잡으면 헬라 안 망할 것 같은데 택 망해보고. 로마 강력한 괴물 안 망할 것 같은데 택 망해보고. 열왕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열왕 시대 끝부분에 일어난 저 그리스도는 진짜 안 망할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 머리 위에서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다.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누가? 니무롯이 지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시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을 엎어부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그 두 구절에 보면 내가 보니 갑자기 이런 땅의 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나라로 돌아가느냐? 하늘 보좌로 돌아갑니다. 시선이. 에이? 여러분 시선도 하늘 보좌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가 왕자가 보였는데 여러분이 앉으면 왕자라 안 하지요? 글상이라 하지요? 최소한 누가 앉아야 왕자라 합니까? 왕이 앉아야 왕자라 하지요? 에이? 왕자가 놓였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왕은 여러분 엊그제 사람이 아니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나이로 치면 뭐 5만 살인지 6만 살인지 알 수가 없어. 예적부터 항상 계셨으니까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뭐 같고?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은 여러분 영이 뭐야? 빵이야? 영이 뭐야? 에? 사르크가 없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 사르크는 뼈와 살을 가리켜 사르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영이라는 말은 뼈와 살이 없다는 말입니다. 뼈와 살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영이신데 무슨 놈의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흰 옷은 성결을 가리킨다 했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결하시다, 이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천사들, 빼다지 천사 스랍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카도시. 이거 카도시 목장 아이가? 어디고? 효진. 그렇게 카도시 목장. 효진하고 연지. 카도시.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벽옥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성결을 가리킨다 했지요. 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 제1성품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이거를 알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은 뭐 같아? 에? 양털 같아? 머리털이 양털 같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성결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의를 가리킵니다. 흰머리 차집사, 우리 김영건 장로, 이런 분들은 다 흰머리잖아요. 여러분 재판 영화에 보면 판사가 여러분 흰 가발 쓰고 있지요. 나는 재판 영화 진짜 재밌대요. 이게 자세히 보니 나는 그런 거 잘 안 봤습니다, 여러분. 재판 영화 질질 짜는 애정물 이런 거 막 딱 질색입니다. 하여튼 강력한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영화를 볼 게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저 정말로 흥미진진하대. 근데 그 판사가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나니까 가발을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땀머리라. 그 저걸 뒤집어 쓰고 있지. 이게 여러분 기독교 문화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머리털이 흰 눈 같고 그 다음에 양털 같다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이다. 대표 성품은 뭐고? 성결이고, 그 다음에는 왕이신데 뭐 하는 왕이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왕. 공의라는 말은 이해관계에 안 얽힌다. 이해관계에 안 얽힌다는 말은 내하고 친한 놈, 내하고 안 친한 놈, 이 둘이를 재판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어르신 내하고 친한 놈이다 치십시다. 이거 편을 들어주기가 쉽는데 내가 여당이다. 그럼 여당 편을 들어줄 긴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하고 친해도 이기 맞으면 이거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 윈, 너 이리 와 새끼야. 그러면서 수염을 뽑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모습이 뭡니까? 흰 옷 입고 흰머리 있고, 그 다음에 보좌는 뭐다? 불꽃이다. 소멸하는 불이, 이 여러분 중동지역의 보좌는 바퀴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고학으로도 중동지역의 보좌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의 바퀴도 뭐다? 불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저 그리스도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야 이것들아 내한테 절을 안 하면 다 죽이뿐다. 실제로 죽이고요.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에 안 망할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가 몰랐던 게 있다. 몰랐던 게, 하늘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더라? 성결하시고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더라. 성결 안 하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고 뭐 아무리 높고 해도 하나님이 뭐에 뿌리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흘러나오고 있더라. 지금 막 여러분 마그마가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 막 지금 폭발 직전이더라. 심판자로서 심판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라.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는 3년 반을 다스리기 때문에 심판이 지금 막 행해질 때다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저 그리스도 이야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을 하늘로 들었다가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이해가 왔지요?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야 이것들아 내 앞에 절해라고 막 고함지르는 이때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매갈이 없이 택주우프더라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예수와 싸우다가 지옥불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 죽은 시체는 지옥불에 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 나머지 짐승은 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자기 왕권을 주었던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들은 그때는 안 죽고 권세는 빼앗깁니다. 권세를 빼앗기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이거 천연왕국 때를 지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는 빼앗겼고 그 권세가 성도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 예수와 싸웠는데 싸우던 주동자의 저 그리스도는 죽고요, 그 자리에서. 나머지 열왕들은 권세가 빼앗기고 그때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질 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권세는 누구한테 돌아가고 빼앗긴 권세는 성도에게 돌아가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천년왕국이 지내지기까지 횟수로 청년일 수도 있고 많은 날 수도 있었고 어쨌든 그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요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몇 절이에요 이제?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예수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 예수 재림 때 이야기인데 예수는 재림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한테 들렸다가 옵니다, 여러분. 뭐 들렸다 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이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됐지요? 구름을 타고 바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맞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뭘 주노?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줍니다. 그 다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합니다. 아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니까 당연히 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게 돼 있지.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희발이 없이 딱 깨지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이 누구에게 가더라? 예수에게 주어졌고 예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열방이 그를 섬기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라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태까지 왕들 안 망할 것 같은 왕이 돼 있지요. 바벨론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안 망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돼가 택망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곰 힘으로나 정복한 국가로나 볼 때에 안 망할 것 같은데 헬라왕 알렉산더한테 택망해 보고 헬라왕 알렉산더 정복 속도로 봤을 때 청춘에 깝치다가 택 죽어보고 나라가 내 쪼가리로 나눠지고 택 망해보고 로마는 괴물입니다.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택 망해보고 열왕시대로 넘어가고 열왕시대 끝부분에 일어날 그 왕은 진짜 안 망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3분의 1을 잡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절하라고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도 몰랐던 게 있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고요. 그 심판이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들렸더니 아버지가 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네한테 줄게. 근데 그 나라는 특징이 뭐더라?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가며 영광과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가는 나라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두 나라 이야기다. 두 나라 이야기. 유한한 나라, 능력과 권세가 망하는 나라. 유한한 나라, 능력과 권세가 망하는 나라. 무한한 나라, 능력과 권세가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랍니까? 근데 대답을 해보세요. 뭐 이번 말하고 달로 댕깁니까? 여러분, 샘플로 달고 댕깁니까? 어디에 서실랍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 줄을 잘 쓰세요. 딱 옆 사람하고 인사해라니까 또 옆 사람만 인사하노. 뭐 좌우도 앞뒤로 대각선으로 쉐리 탱가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청에도 한번 해보시죠. 사청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 사청 폐쇄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청에도 인사 한번 해보시죠. 어이, 태운 아이가 저 뒤에. 할렐루야. 제주도 잘 있나? 여러분, 인생은 줄입니다. 여러분, 줄을 잘 쓰십시오. 유한한 나라에 줄 서가지고 그 영광 얻으려다가 유한한 나라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무한한 나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한 나라에 줄을 서서 그분 곁에 있는 겁니다. 요걸로 꿈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해석인데도 일단 18절까지만, 지금 몇 절부터입니까? 15절부터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고 마치십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하나 물어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꿈깨가 일났나? 아직 자고 있나? 15절에 18절. 아직 자고 있나? 깼나? 예. 이래 말하면 깼다 할 줄 알았더만 아직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네.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히 직업병이 막 극도로 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야가 막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사들은 이래 근심 안 합니다. 여러분. 또 이 누구 목자들은 뭐 아무 생각 없고, 전도자들은 싸돌아 다닌다고 아무 생각 없고, 이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뭐 보여주면 막 지금 꿈에도 소원은 이거 막 푸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꿈인데 지금 막 근심하고 있는 거야. 번뇌하고 있는 거야. 와, 이게 뭐 짐승들을 개떼같이 봤는데 이게 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뭐 안 되면 어쩌라고, 뭐 다음에 또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양반은 안 그렇습니다. 번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막 쥐뜯으면서 천사한테 찾아갑니다. 그 옆에 보좌 근처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 아저씨, 날개 달린 아저씨, 예, 하이, 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막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천사 억수로 불성실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좀 자세히 잘해줄 낀데 이건 애가 타가지고 애가 씨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날 내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지도 알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2장 풀 때 이게 똑같잖아요, 꿈이. 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느부갓네살 꿈 풀어주면서 지도 대충 압니다. 여러분, 네 망하고 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나중에 도래 나라가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그
지도 그 정도는 알겠다. 아주 불성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일어날 내 뭐다? 왕들이다. 그러면서 이 왕들 끝부분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20절 아니다 17절 이 내 짐승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일어나고 나면 열왕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끈티에 일어나고 여기 생략됐고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으리니? 그렇지, 예수가 영광과 권세를 얻을 때 성도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권세를 얻습니다. 원래 왕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맞지요? 맞지요? 권세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뭐라고? 세상 나라에 막 괴물 이런 데 설명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불성실한 게 아니라.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야, 안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나라는 망하는 나라고,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권세 받아 오실 때에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줄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누리는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리는 세상,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상급, 그 외에도 모든 천국에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세상 나라가 유한한 나라라면 앞으로 너희가 얻을 나라는 유한하지 아니하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뒤에는 이 직업병이 더 도져가지고 로마의 넷째 나라 설명 좀 더 해달라고. 그 넷째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저 뒤에까지 읽어보면 넷째 나라 뒤에 일어날 열왕들이 뭐지요 한데 거기에 막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막 세상 나라가 영원 안 하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럼 저 그리스도는 왜 일어날까요? 네가 진짜 영원한 나라에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는지 저 그리스도가 입증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여러분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지현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좀 오래된 거, 별거대. 별에서 온 그대에 내가 딱 한 장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전지현이가 어떤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한 번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쏘리, 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지현이가 억수로 뭐 이상한 천방지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망하고 기분 더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딱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바닥을 쳐보니까 내 편이고 진짜 내 친구, 근데 내 편을 가장한 적, 이게 딱 나누어지더라. 뭐 그런 말 들은 거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한 사람은, 기억 안 난다 한 사람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막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요. 나와 더불어 기억난다는 사람은 지금 막 속물되고요. 어쨌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 하나님이 내 편과 내 편 아닌 자들을 딱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대사 물론 지연이 지가 쓴 건 알겠지요. 뭐 지연이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가 쓴 건 알겠, 어떤 작가가 써줬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쓴 것 같습니다. 저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것을 가장한 가라지를 정확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3년 반 동안 아무리 성도가 죽으라고 대절하고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라고 기도해도 안 망하고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그럼 그거 왜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그 기간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도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자들과 또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데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척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놈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구별이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벙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줄을 정확하게 서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지 나도 알고 남도 알도록 정확하게 행세하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속하다가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